오늘은 시편 148편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은 하늘을 향한 찬양 명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어 낮을 비추는 해와 밤을 비추는 달,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들, 가장 높은 하늘과 그 위의 물들, 즉 우주적인 공간까지도 이 장엄한 찬송에 동참하라고 외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영원히 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7절로 10절 땅을 향한 찬양 명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인은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깊은 바다와 그 속의 생명체들로부터 시작하여 번개와 우박, 눈과 안개, 폭풍과 산들과 언덕, 과일나무와 백향목들,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파충류와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4절 사람을 향한 찬양 명령이에요. 시인은 또한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 고관들과 재판관들,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고 바다가 육지를 덮치지 않는 절제와 순종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온 우주는 극도로 혼란해지고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듯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찬양은 입술의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도덕적인 영적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질서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가사, 공부 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임을 알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해와 달이 뜨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바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7절로 8절에 등장하는 바다괴물과 세찬 폭풍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제어할 수 없는 혼돈과 공포의 상징들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이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기보다 그 폭풍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기용으로 인기가 높은 나무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자락에서 자라는 가뭄비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무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공명통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그 모진 풍파를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풍족한 평지에서 자란 나무는 결이 성글고 소리가 둔탁하지만 수십 년간 세찬 폭풍과 눈보라를 온몸으로 받아낸 나무는 그 결이 아주 촘촘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깊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무에게 폭풍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땔감이나 가구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폭풍이 있었기에 이 나무는 명품 악기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폭풍이 불어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내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풍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라면 내 인생의 폭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폭풍 속에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삶을 흔드는 세찬 폭풍은 무엇인가요? 이 폭풍조차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임을 믿고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다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의 복을 누려라 하는 거예요. 14절의 시인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들의 뿔을 높여주셨기에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기꺼이 섬기는 자로 불러주시고 나의 뿔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단순히 의무로 여기지 말고 우주의 창조주를 가장 가까이서 뵙는 특권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늘 예배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19년 동안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의 절반을 설교했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날까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며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